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로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자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이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입에 재발을 물려주시어서 헛된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귀가 열려 말씀이 아멘 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어서 죄의 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 주시어 믿는 성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모두가 천국의 주인 되는 은혜를 누리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 주시고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좋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좁고 험한 것은 좁은 문에 이르기 전에 좁은 문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좁은 문은 등 밀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들어가고자 하지만 못 들어간 이가 많다 하고 2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말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말, 맛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서 악한 생각, 원망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헛된 생각은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행실을 조심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해야 된다 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행실을 삼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자기의 영이 먹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주심을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어있는 나무는 열매가 맺지 않은 것처럼 죽어있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데 무슨 열매요? 행위의 열매가 없다.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의 행위로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 그 말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드러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 형제라 자매라 인정을 해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증거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넉넉히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모든 믿는 성도는 애기부터 노인까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그냥 아버지 근데 원래 의미는 아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들 친구도 저한테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딸 친구도 아버지 그래요. 근데 저한테 아빠 하는 사람은 극히 수가 적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증거를 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실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조선사에서 태종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 시자로 책봉을 받았지만
그 행위가 방정치 못함으로 폐쇄자 되고 왕자리에 앉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봤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어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요한 1서를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9절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그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오늘 10절에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보고 10절 상반절에서는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몰라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몰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나 난 너를 어쩐다? 모른다. 왜 모른다 그래요? 악을 행해서. 오늘 요한 1서 3장 말씀대로 보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슨 능력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심으로 좁은 문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 2서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교훈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요한 2서 1장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
받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깨어 말씀을 읽고 사는 이유는 내 머리로 몇 장 몇 절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훈 안에 말씀 안에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요. 왜 우리가 말씀 안에 교훈 안에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면 내 명령은 생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면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교훈 안에 살게 되어짐을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말씀이 어렵다고 많이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을 때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따라서나이다. 아멘.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삼아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 든든히 서가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출애굽했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면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가,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가는가를 말씀합니다.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했다.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약속받은 그 천국에 내가 넉넉히 들어가서 갈렙처럼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 2서에서는 어디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실을 하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아야 함을 요한 1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교회 와서 형제 자매라 칭하며 서로 더불어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끼리만 더불어 사귀는 것은 세상에서 다 해요. 어쩌면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사귀는 것 보면 대단하게 잘 사귀어요. 그런데 왜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귀는 삶을 살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구하고 제일 사귀기가 좋아요? 친구가 돼야 돼, 친구.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귈 친구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4절까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려면 예수님과 친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구로 인정해 주는 사람 14절에서는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명령을 지키면 친구로 인정해 주실까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에 어떻게 주셨다? 죽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씀. 그러니까 집안에서 남편을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형제 자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다 기억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요한 1서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무엇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기를 원하면 내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사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사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을 해 주실 때 내 손을 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 말씀. 우리 애기들이 지 혼자는 못 들어가는데 친구가 손잡고 들어가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친구 손잡고 들어간다면 경비가 못 들어가게 할까요? 들어가게 하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구라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성경은 그래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라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 것은 기본에 불과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디도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 15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번면하며 모든 권위로 청명하여 누구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깨끗하게 해주고 죄 용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누구에게도 어쩌지 않는다.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밟힌다 그 말은 그가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 말.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 삶은 바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씀. 대통령이 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세울 때에는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나라를 잘 세우라고 대통령 세워줬잖아요. 근데 대통령 자리에서 자기 주머니 채우고 나쁜 짓 하니까 다 어디 가요? 교도소 가잖아요. 그 대통령 된 목적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은 다 알아요. 근데 왜 구원해 주셔서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구원해 주신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함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어떤 하나님? 대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요. 그거는 무엇과 같냐면 동전 한쪽 몸만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믿으십니까?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두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물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보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지막 때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져다 줄 은혜를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은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주시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주신다? 17절은 무한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마지막 때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고 천국에 데리고 갈 사람과 버리고 갈 사람을 정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 은혜를 잊기 위해서 15절에서는 모든 행실에서 어떤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요? 천국에서는 누구만 가요? 거룩한 사람.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은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겨주셨으면 이제는 내 삶을 말씀 안에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로마서에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모든 행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거룩하게 하는 사람. 곧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사람, 그 행위가 바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위가 바르게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려고 힘쓰고 애쓸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행실을 하심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그 은혜, 좁은 문으로 넉넉히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모두가 좁은 문에 넉넉히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